제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집니다. 성경은요, 놀라울 정도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된다고?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대표적인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아 두 분류로 구분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는 것처럼요. 오른편의 구별에 세운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요. 왼편에 구분되어 선 자들에게는 마귀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생과 영벌이라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 구별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목마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헐벗었고 병드셨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돌아보았는가? 이것에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어머, 맞아. 우리도 예수님께 음식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왼편, 오른편의 선자들이 당황하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자 하나를 환대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내용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행동은요,
구원받은 믿음, 한마디로 보장된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나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했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날이 뜨거우니 물 좀 드시고 잠깐 쉬다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요,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소고기를 대접했던 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일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대로 그 누군가를 향해 아무 이유 없이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또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공동체는요, 환대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일상의 문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나그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대상들이 있지요. 본문 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모두 약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지극히 작은 약자들을 냉대하고 압박하며 소외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는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타락한 공동체, 타락한 나라, 타락한 사회일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그네에게 그 시민들이 어떻게 대우를 했었는지를 기억하시지요? 우리 교회에 에티오피아 가정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여성이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막노동을 이 자매에게 시키는데요. 쉬지 않고 무거운 박스를 혼자 날랐다라고 그래요. 이틀을 일하러 나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저으면서 너무나 막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묵상 제목이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성읍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압박당하는 자들, 이방인, 고아, 과부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말을 참으로 준행하면 살 것이지만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유다 땅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압제당했던 이유는 9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르던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성읍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구원이 임하지 않은 기업, 공동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바로 차별이고 냉대이고 멸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요, 그 성읍은 황폐해질 일만 남은 것이죠. 묵상 질문입니다. 내 옆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회,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지극히 작은 약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윤택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풍성하게 입을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를 함께 돌아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심은 우리 공동체를 믿으시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먼저 용납하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 역시 조건 없이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커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환대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